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영어로는 95 Thesis라 그러는데,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독일의 그 비텐버그 그 교회 문 앞에다가 이제 못질을 해서 이제 박은 거죠. 그래서 이날이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의 이제 공식적인 시작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이 뭐냐?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 자금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면벌부가 맞는 거예요. 면벌부. 그러니까 벌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면벌부를 하나의 증서처럼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요한 테슬리라고 하는 이 도미니칸 우리 캐톨릭에는 그 프란시스칸이 있고 도미니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도미니칸은 좀 묵상을 위주로 하는 그 사제들이라면은 그 프란시스칸은 노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도미니칸 그 신부인 요한 테슬이 그 당시에 이 면제부를 가장 잘 파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저기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런 전화기 소리 나는 분들은 이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선교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액수는 본인이 정하시고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을 기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테슬이 어떻게 이제 이 면제부를 팔면서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죠. 선전이라고 봐야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드린 금화, 골드 코인이 헌금통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잘 팔려 나갔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제 이런 그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증서를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사게 된 거죠. 그 면제부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 평소에 예수를 잘 믿고 살았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리고 천당에 갔을까? 그러기엔 또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캐톨릭에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면제부와 관련해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제 캐톨릭이 뭐를 잘못하는가를 반박하는 그 내용을 95개 항으로 만들어서 이제 붙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27번째가 이제
헌금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헌금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27항입니다. 32번 조항입니다. 면죄부를 삼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또 썼어요. 근데 마지막 95항이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인데 그냥 한 몇 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서기 51년과 52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항하게 됐죠.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 항구죠, 데살로니가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서신 전후서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에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이 13권의 그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최초의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뭐 서신을 쓰면은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편지를 쓰면은 편지 쓰면서 목적 없이 쓰시는 분들 없죠? 편지 쓰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예. 옛날 분들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군대에서 깨알같이 막 해갖고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 씁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식은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돈 가지고 나 좀 방문해 오세요. 이게 목적인데 부모님은 그거는 안 보고 우리 애가 이렇게 고생하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물론 바리바리 싸갖고 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으면 이게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이제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알려진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exceedingl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정도로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교인들은 다 처음에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infant. 그리고 그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에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한다. 믿음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어린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는 베비 신앙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도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로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 믿음의 장족의 발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후반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아주 굉장히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꼭 필요한 요소가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그 내용이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이거 뭘로 알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안 권사님이 좀 웃으셔서 제가 웃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웃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네. 그래서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일부러 웃을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것도 교회 와서 인상 팍팍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소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싫어하는데, 자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저보고 맨날 위스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 저 입 다물고 있으면 무슨 좀 이렇게 굉장히 화난 사람처럼, 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웃음, 이것은 사랑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혼식에 많이 쓰는 성경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이렇게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부부끼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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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와 믿음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금 내실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믿음과 인내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또 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고 찾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폭력과 핍박을 지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사랑 가운데 풍성한 교회로 놀랍게도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얼마나 이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할까? 물론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꽃들 가운데도 겨울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동백꽃, 수소나 매화, 인동초 이런 것들은 겨울꽃이죠. 이 꽃들은 그 추운 그 북풍을 맞으면서 참 꿋꿋하게 아름답게 피는 꽃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의 해피 엔딩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기 50년대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가요?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솔라스라고 표현하죠.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 오직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인내의 교회가 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믿음, 사랑, 인내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